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의 믿음에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즈음에 교회에서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새로운 은혜도 누리고 왔지만 가장 큰 도전과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현지 목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현지 목사님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회 건물도 또 어떤 영적 존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말 그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떠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는 질문이 계속 맴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답은 아마도 나는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 믿음은 이런데 괜찮은가? 나는 온전히 믿는 건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복음서가 필요했겠습니까? 내 믿음이 괜찮은지, 내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그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점검함을 통해 온전하고도 온전한 영적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또 그 믿음의 온전한 여정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나의 믿음은, 첫 번째는 빌라도에 대한 말씀으로요,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질문하신데,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인지 질문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 빌라도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소원이라고 한다면 꿈에라도 그분을 보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인데, 빌라도는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분명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만 본다면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빌라도에게는 그 어떤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따라오고 구경했다고 친다면, 빌라도는 직접 바로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에서 듣고 얼마나 가까이서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하더라도 들려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에 나왔던 여리고성의 아합에게 있었던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산 사람이 바로 라합이며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된 그 핵심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사건들이 소문처럼 들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라합만이 나의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을 통해 그 구원이 라합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도는 달랐습니다. 분명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지금은 바로 앞에서 직접 예수님에게 묻고 질문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정보로 아는 것, 그분을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과 내 몸과 마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들어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통곡하며 그분에게 부르짖으며 기도도 했었지만, 정말 그저 들은 것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목회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조차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전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일까? 아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는 믿음일까요? 정보와 지식으로 들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 삶에 경험된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일까요? 먼저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빌라도와 같은,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곧 모태신앙으로 그 신앙이 문화가 되어서 문화로 예수님을 알고 정보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한 그런 믿음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삶에 온전한 영적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아들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 내가 답하기 싫거나 혹은 답이 없을 때 우린 다른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답이 없을 때 답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답을 내놓아라 라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답 없음을, 내게 답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진짜 답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답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답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난 답을 모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답 없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만 보면 빌라도의 질문은 대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이상하게 반응하는데, 빌라도는 질문만 할 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답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직접 질문도 받고 직접 질문도 하지만 대답도 듣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 내 자리, 내 명예, 내 성공 지켜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이런 반응이 안타까운 이유는 예수님의 이 질문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믿음의 이 점검을 가벼이 여김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 기회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때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과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질문, 곧 그분을 단순히 정보로 듣고 따라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삶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고백인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인지요, 이 질문이 나에게는 처절한 질문이 되고 있는지요, 정말 이 질문이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도 그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가는 빌라도의 모습처럼
교회에 오지만 말씀보다 사람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음악이, 예수 믿지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제가 부목사로였을 때 사랑의 빛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재문 목사님을 1년 정도 모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목회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회만 너무 열심히 한 것 같다,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잘하신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묵직한 말씀이었는데요, 목회에만 집중하느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목회가 전부가 아니고 성도가 전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지요? 나는 지금 어떤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예수 따라가며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열심만 있다고, 단순하게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잘 점검함으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